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에게해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바울 서신이 전해졌던 도시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요충지들입니다. 고대에 발달한 항구 도시가 을에 그랬듯이 데살로니가 안에도요 종교적인 다원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고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니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시기했던 동족 유대인들이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 했지만 바울은 잡지 못하고 야손과 그 집 사람들만 사로잡아서 데살로니가의 지도자였던 읍장들 앞으로 끌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읍장들에게 고발하기를 바울 일행을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 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런 고발은요 그냥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체계를 깨트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런 표현이죠. 아무튼 야손과 사람들은 풀려나게 되었지만 바울 일행은 이들의 위협을 피해서 한밤중에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무리들이요 얼마나 지독하냐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급한 상황에서 바울은 다른 동료들을 내버려 두고 홀로 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요.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이 고린도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막 적지 않은 새신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교회가 막 구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급습을 당하고 다 잡혀가고요. 끌려가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일행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제할 틈도 없이 한밤중에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 안에 이 미안함과 염려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베레아까지 쫓아올 정도로 극성스러웠던 데살로니가의 대적자들을 생각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린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까, 얼마나 시달리고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채 그저 빨리 나와야 했던, 인사도 못 나누고 그저 도망쳐 나와야 했던 그 상황이 너무 미안했던 것이죠. 바울은요, 이들을 격려하고 또 서신으로나마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은요, 데살로니가의 서론 부분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요, 물론 그 당시에 서신을 쓰는 특징입니다. 인사말 안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함께 방문했다가 밤에 빠져나와야 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일행의 이름까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바울 자신만을 말할 때가 많은데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대적자들을 피해서 야반도주하듯이 빠져나왔지만 우리 모두가 그때 너희와 잠깐이나마 교제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나 바울,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부름으로써요, 여러분, 그 교회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너희가 세웠고 너희가 든든히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너희의 교회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짧은 시간 복음을 접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인사말을 남긴 이후에 2절부터 10절까지 긴 감사의 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러니 예배는 어떻게 잘 모이고 있느냐, 말씀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대적자들이 너무 괴롭게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와 걱정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게 마땅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1장 전체에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긴 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요,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이자 그렇게 잘 돌봐주지 못했음에도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감사하는 1장 전체의 내용을요, 이 세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사실 이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좀 풀어 설명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은요 4절에서 말하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짧은 복음을 접했음에도 올바르게 반응하고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정말 복음을 아주 짧게 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에 완전히 반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마음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 짧은 메시지 안에서 믿는 믿음과 그 견실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냈었고요. 우상 숭배와 박해로 가득 찬 그 환경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며, 또한 어린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던 것이죠. 이제 6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많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바울과 동역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의 수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일행이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 일행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기꺼이 수고와 헌신과 고난을 감당함으로 자신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7절에서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체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날카롭고 또 지적하고 질책하는 경우들은 많아도 칭찬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너희가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항상 바울은요, 우리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지 너희가 믿음의 좋은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수고,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 그 모든 지역에 좋은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냥 담아두지 않았고요, 그리스도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그 위대한 사랑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모든 수고와 섬김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감사와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요, 소망의 인내로 이어집니다.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는 소망의 인내가 빠질 수 없습니다. 9절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돌아섬은요, 분명한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의 인내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핍박과 박해와 수많은 우상 숭배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 헛된 우상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을 했던 것이죠. 이 결단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심한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 당시의 모든 문화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그 문화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또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경험해야만 하는
여러분 단절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한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견디고 선택하며 참아내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가진 이 소망의 인내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살아냈던 귀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는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믿음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성도가 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로 살아내는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입술로만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믿음의 증거들, 우리의 확신들,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것,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로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의 무리 안에서 얼마나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드러내며 살다 보면요, 반드시 어려움과 낙심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임을 믿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유혹받고 끊임없이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우리의 지인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되고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